대구 제일교회 원로 목사를 지내셨던 이상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별세하신 분이십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이제 해방 이후에 혼란한 그런 전국 속에서 여러 번 이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구 옥계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을 때에 대구에서 11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 이제 대구에서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10월 3일에 이 좌익 청년들이 사택을 에워싼 거예요. 한 100명이 몰려와 가지고 막 목사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체포해 가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외딴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목사님을 처형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주일을 앞뒀으니까 내가 가더라도 내일 주일 설교는 하고 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장시간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사택을 떠나기 전에 사모님과 같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밖에서 뭐 난리가 아니죠. 목사님이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닌데 그 안에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30분 정도 기도하고 딱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밖에서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이 좌익을 그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들어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돌아가셨겠죠. 이런 비슷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위기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나 환경이나 상황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바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는 다른 도시보다 선교하기 훨씬 더 좋은 분위기였느냐? 아니에요. 분위기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덴이나 베레아나 빌립보보다 더 상황이 좋고 더 안전하고 더 복음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바울 선교팀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정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해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바른 믿음의 응답은 뭐냐? 신실한 순종. 이게 우리가 보여줄 태도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뭐냐? 전도와 양육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응답, 우리의 응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신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변함이 없으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건합니다. 시건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이게 문자가 재밌잖아요. 말씀, 먹을 식자에다가 말씀 원자잖아요. 말을 먹어버리는 거. 그게 시건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켰다가도 그냥 쉽게 취소해버립니다. 우리 애기들한테 약속할 때 있잖아요. 야, 조금 이따 사줄게. 야, 이것만 먹으면,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신실한 부모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잡숴버리시나요? 예. 우리는 말씀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이게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 새로 총독이 부임했어요.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인 이게 변화하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총독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심의 동향을 잘 살피게 되죠.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한테 자기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잘 보여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이 동네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체포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소하기를 뭐라고 고소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냥 일반 법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노모스. 예.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는 law예요. law.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율법을 어기면서 하면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을 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냥 일반 로마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로마법에 금지한 외래 종교를 지금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자, 전자로도 해석할 수 있고 후자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총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로마법이 금지하고 있는 외래 종교를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죠. 근데요, 이 누명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들어보지 않았어도 세네카라는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 세네카. 누군지 아시죠? 예, 세네카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누구냐면 네로 황제가 어렸을 때에 이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그리고 왕족의 스승이 될 만큼 학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갈리오가 누구냐면 이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예요. 친동생.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갈리오 가문의 입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핏줄로는 세네카의 동생인데 갈리오 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로마 그 문서에 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청렴결백하고 공평무사해가지고 백성들의 신임을 받은 좋은 정치가예요. 나중에 이 사람 물론 그 네로 황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네로 황제가 너 스스로 죽어라 해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공평무사한 사람이 지금 총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막 고소하는데 정치를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 한 사람 죽이면 끝나요. 왜? 여기 다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심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지 아니면 정말로 범죄자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만 죽여서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갈리오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딱 파악하니까요. 정확하게 문제를 간파한 거예요.
자, 14절,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가 딱 보니까요, 이 붙잡혀온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로마법에 저촉되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붙잡혀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무슨 사기를 쳤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사람을 때렸든지 죽였든지 뭐 이런 죄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처단할 건데, 딱 보니까 이건 문제는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그리고 로마법은 사실은 그래요. 로마가 공인한 합법적인 종교 외에 다른 외래 종교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면 이거는 법에 저촉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교는 어떤 위치냐면, 합법적인 종교로 완벽하게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특수성을 로마 정부가 인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건 뭐예요? 일단 우상 숭배. 그러니까 황제 숭배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한테는 느슨하게 적용을 해요. 군대 잡아가는 것도, 군대 가면은 일단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사도 지내야 되고 우상 숭배도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군인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유대교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갈리오가 딱 볼 때는 이 문제는 새로운 기독교는 신흥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문제가 언어나 명칭의 문제라면, 자, 언어라고 번역됐지만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의 문제, 내지는 명칭, 예수님을 누구로 정의하느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 문제는 로마법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이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계획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경험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약속 위반입니다. 아니, 아무도 대적해서 해야 할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 화들짝 놀래고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위반하신 것처럼 우리가 막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약속 위반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선교팀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 로마 정부가, 로마의 재판장이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준 선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다시 이 비슷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 꼭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역사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어요? 보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도우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보편 역사는 뭐예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는 일. 이게 보편 역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크리스찬 부부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역사가 막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고린도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리오가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입니까? 갈리오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공명정대한 공평무사한 이 정치가가 누구를 보호하는 셈이 됐어요? 바울을 보호해 주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정치가도 사용하시고, 복음과 상관없는 국가도, 권력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도왔던 사람이 다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에요. 다 크리스찬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저를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장학금 연결시켜준 교수님은 놀랍게도 믿지 않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은 좋은 수학자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4년 동안 제가 돈 걱정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를 좋은 장학재단하고 연결시켜줬어요. 제가 졸업 사은회 때 교수님 만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교수님 덕분에 공부를 잘 마치고 이번에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좋은 수학자 한 명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수학자가 아니라 좋은 신학자가 나온 거예요. 예. 좋다는 말 하면 좀 그만하게. 예. 하여튼간 평범한 신학자가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고3 때 학교가 너무 머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좀 학교 가까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독지가가 자기 빈 집을, 학교 근처에 있는 빈 집을 장학생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학생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학교에다가 연락이 왔는데 제가 거기 연결됐습니다. 근데 저를 연결해 주신 선생님도 넌크리스찬이고 그 집을 제공해 주신 분도 넌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울을 해하려던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 법정 안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에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법정에서 내쫓았더니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회당장 소수대를 막 때렸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어떤 사본은 헬라인이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자기 회당장을 때리진 않았겠죠. 그러면 헬라인들이 아마 회당장을 때렸을 텐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고하게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고소하면서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헬라인들이 이 회당장, 유대인들이 대표죠. 회당장 소수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고하게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섰던 사람들은 오히려 해를 받게 만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패망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반응은 우리도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건을 보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서원을 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날 머물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더 여러 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원문 성경을 보면은 상당한 날들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며칠만 있다가 떠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더 있을 때가 못 된다, 무서우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여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머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자, 머리를 깎은 건 뭘 의미하냐면 나실인 서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6장에 가면 그 나실인에 대한 서약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일반 평신도인데 내가 제사장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일에 내가 헌신합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삼손이죠. 사무엘 이런 사람이 평생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보통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으로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그럼 이 나실인 서약하는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포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이방인과의 접촉도 어떤 주검과의 접촉도 멀리하고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주님에 대해서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으로 서약합니다 라는 것이 이 나실인 서약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나실인 서약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했을까? 보통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제가 나실인으로서 서약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마지막에 나실인 서약을 마칠 때는 이제 삭도를 그동안 못 자랐으니까 머리를 밀고 그 머리카락을 보통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이걸 드리면서 이 머리카락도 화제로 태워가지고 나실인 서약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보통 마음가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바울이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성공했으니까 내가 참 잘했다, 착하다, 너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실인 서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서약합니다. 나실인처럼 제가 죽은 것으로 알고 오직 그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면 정말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사람처럼 여러 모양으로 살아간 것은 어떻게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수고를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결국은 그 말에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여기 보면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에 바울이 일하고 싶었던 장소예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인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로 들렀어요.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갔더니 반응이 좋아요. 아유, 다른 어디서보다도 이런 반응은 없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반응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오라고 여러 번 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떠나고 있어요. 서둘러서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고 있을까? 아마도 나실인 서약을 예루살렘에서 마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2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방문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호의적이고 여러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은 좋지만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은 따로 있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신실함. 그냥 여건이 좋으니까 덥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근 목사님이요. 이제 그 38선 이렇게 위쪽에서 평양신학교 나오고 졸업한 다음에 이제 한동안 평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청빙받은 교회가 비성리교회입니다. 비성리교회. 근데 그 당시 비성리교회가 세례교인만 한 400명 되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벌써 청빙을 400명 되는 큰 교회에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화식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교회에 청빙받기로 하고 장로님들하고 약속하고 이사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사하기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몇 분이 집을 방문한 거예요. 비성리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능라도 교회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분들이 와서 자기네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비성리교회에 가기로 다 돼 있고 그쪽 장로님들하고 얘기도 다 하고 지금 이사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가면 좋겠는데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능라도 교회 장로님이 비성리교회 장로님들하고 자기가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양해를 다 구하고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하시면
좋겠다고 막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능라도 교회 그때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비성리교회는 세례교인만 400명이에요. 세례교인만 400명이면 세례 안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능라도 교회는 교인 다 세례교인이고 비세례교인이고 간에 원입교인이고 간에 다 싹싹 긁어 모아서 합쳐봐야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규모가 20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20명 되는 교회 갔을 때 내 생활하고 세례교인이 400명 되는 교회에 갔을 때의 생활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간청하니까요, 이상근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어차피 비성리교회는 큰 교회니까 어떤 분이 가도 내가 아니라도 가서 사역을 잘할 것 같고, 능라도 교회는 힘든 교회니까 사역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능라도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내려요. 이사 날짜까지 잡아놓고. 여러분, 나중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8선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월남하고 싶어도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이 위기에 처하니까요, 만약에 비성리교회 갔으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놔두고 쉽게 월남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능라도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 뭐 내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전쟁 전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일찍 돌아가셨겠죠. 순교했겠죠. 예. 물론 뭐 순교가 꼭 나쁘다 그건 아니고, 예. 뭐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상근 목사님이 한국에 내려와서 사역하면서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신구약 66권에 대한 주석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외경에 대한 주석까지 마무리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 명입니다. 이상근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건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지만, 크리스찬은 여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몰두할 사역은 뭐냐? 바울이 움직이는 데마다 몰두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와 양육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올라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통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 때, 한양으로 올라가고, 제주도로 내려가는 거죠. 낙향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마도 표현은 안 했지만 나시는 서약을 마무리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했을 것이고, 안보를 물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왔느냐면 처음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다시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면서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그러면 갈라디아는 어떤 장소냐?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장소예요. 거기로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나 고린도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집중한 사역은 뭐냐면,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사역에 1차적으로 목적을 두고, 두 번째는 이미 믿은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남양주 충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람선을 탄 게 아니에요. 유람선을 탄 뭐예요? 우리끼리 여기 보면은 맨날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하고 또 셰프가 유명한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드십시오. 막 이렇게 서빙하고 크루즈 타가지고 여기 한번 가고 저기 한번 가고 여행하는 그런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물에 빠진 사람들을 조난당한 사람들을 건져내서 여기서 원기를 회복하고 회복해서 다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용사로 키우는 거. 구원성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유람선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구조선이 되어서 생명을 구하는 전도와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굳게 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오늘 어떤 걸 봅니까?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약속 위반입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이 기회는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나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더 나은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약속 위반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들이 대적할 것을 다 한 것도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선교의 시기를 얼마만큼 정해야 될지를 다 안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알지도 못하는 미래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문제가 10년 후에도 똑같은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위기와 걱정거리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